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1년 중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 중에 하나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가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성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온종일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 승리하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곧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세워지셨죠. 그리고 그 아침에 이 모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데리고 갑니다. 이곳은 그 군대의 사령부가 있는 곳 아니면 총독 관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비오 돌로로사 슬픔의 길 14처가 있는데 그 첫 번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입니다. 이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합니다. 온갖 희롱을 다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한 후에 모든 그 입혔던 자색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갑니다. 자색옷은 원래 그 당시에는 왕이나 아주 특권층이 입던 그러한 의복이었죠. 이것을 예수님께 입혔다는 것은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가시관을 씌우죠. 왕이 왕관을 썼듯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워서 고통을 증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시 조롱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옷이 벗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그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는 주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대로 조롱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죠. 이렇게 조롱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자녀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 장면이 비아 돌로로사에서는 5처에 해당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지쳐 쓰러지시는 그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여기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의 동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금 리비아의 수도이죠. 그곳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곳에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디아스포라 가운데 이 시몬이 한 사람이었고,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인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우연히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시게 됩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그곳에서는 이러한 사형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해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여기서 좀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인데,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이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도 이렇게 이름까지 밝힌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 장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굉장히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루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다면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또한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그 후에 계속 이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다 제비 뽑아 군병들이 나누어 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제3시로 되어 있어요. 오전 9시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끌려가신 예수님은 급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9시에 벌써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법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보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곳에서 또 희롱하며 소리를 외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비아 돌로로사에서 10처와 11처에 구체적으로 또 그 장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 조롱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력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력해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침묵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심으로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조롱당하심, 무력하심, 침묵하심, 순종하심, 사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한 주님의 그 깊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듯,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은혜가 되었듯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숭고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사랑의 확신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거룩한 성금요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성금요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마음으로 성전 기도에 참여하고 또 동수 기도 타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위해 조롱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무기력해지셨고 우리를 위해 침묵하셨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저희들 거룩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